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을 기억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저녁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막힘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자들 중에서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시며 함께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 저들의 만남, 저들의 아름다운 삶의 나눔이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우리 에베소 5장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일본의 한 샐러리맨이 30년 샐러리맨 생활을 하고 자기 시간을 30년 동안의 시간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30년이면은 365일로 다 쳐도 1950일입니다. 거기가 며칠 더 되겠죠, 그죠? 366일인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1950일인데 그 가운데 자기가 잠을 잤던 시간이 3505일이고 많이 더 잤죠, 그죠? 3505일이고 기분이 나쁜 날이 1596일이고 담배 피면서 보낸 시간이 1140일이고 TV를 보면서 보낸 시간이 775일이고 독서하면서 보낸 시간이 722일이고 밥 먹으면서 보낸 시간이 554일이고 사람들의 파티에 초청받아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보낸 날이 517일이고 남의 잔치에 가서 지켜보면서 보낸 시간이 441일이고 술집에 간 날이 266일이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 것이 258일이고 방바닥에 뒹굴고 기어다니는 시간이 197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시간이죠, 그죠? 30년 동안. 사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시간을 여러 군데 정말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아마 요즘은 전화기 보는 시간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어디서나 그냥 전화기 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 전화기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도 횡단보도 지나갈 때 전화기 펴는 사람이 있죠. 이러고 마치 뭐가 자기가 바쁜 것처럼.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앗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젊은 시간에 그때가 참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허송세월하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난날에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라고 하면 당신은 쾌에 응낙할 겁니다.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쉼 없이 달려가는 시간의 속도를 두고 성경은 쏜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시간은 사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저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지만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다음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 지은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필요의 침을 발견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나중에 원래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돕고 책방에서 책을 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시간은 금이다. 또는 시간은 돈이다. 이 말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간은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언젠가는 그게 참 부족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번에 형이 기업 주인인 서점에서 일한 적이 있답니다. 어느 한 손님이 책 한 권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1다. 그때는 답했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이 책값을 흥정하느라고 한 2, 3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이 책값은 $1 15전입니다. 손님은 싸게 달라는데 더 비싸게 부르니까 기분이 상해서 말합니다. 아니 싸게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비싸게 부릅니까?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건데 쓸데없이 흥정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값으로 15전을 더 붙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영국의 옥스퍼드 나온 어떤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브라고 하는 친구인데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불러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그냥 발음을 다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유학을 끝내고 2년 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차를 팔아요. 차를. 그래서 차를 파는데 신문 광고에다가 950불 붙여 써서 이제 했어요. 아무도 안 와. 그 다음 주에는 1,050불. 그 다음 주에는 1,150불. 왜 그러냐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다, 좁은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왜 값을 자꾸 올리는지 안 팔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광고를 내는 비용이 있고, 가서 신문사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있고, 자기가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1,250불에 차를 팔았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실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1,250불에 차를 팔고 하는 영국 친구를 내가 보면서 참 저 친구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그렇죠? 말을 한번 잘못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화살이랍니다. 화살. 그죠? 활시를 떠난 화살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흘러가는 세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흐르는 물 같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그 시간을 리딤, 구속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도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리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들어간 시간에 대해서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반성하는 시간이 있을 때만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듣죠, 그죠? 사실 그런데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왜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 버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따라 살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 보면은 그 돈이 전혀 필요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식한테는 돈을 남겨놓으면은 자식들 쌈밖에 안 나요. 제가 어느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재산을 나누었는데, 돈을 나누다 자기 아버지가 쓰던 담배, 잿더리, 그것도 누가 가져가느냐 신경이 쓰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래요. 형제들 간에. 그래서 돈은 남겨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재산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안 쓰고 가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 돈은 여러분에게 다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남겨놓고 가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시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쓰고 가야 돼. 어떻게? 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못 쓰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바보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마디 들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분별해가지고 잘 나누어서 잘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조금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를 딴 사람이 더 가져가도, 오빠가 일부를 더 가져가도 화나는 게 동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나면서부터 시간에 제약을 받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지나가면 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에 생일 2번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일회성이 한 번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시간이 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거기 있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는 순간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거나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어제가 행복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다볼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지금이. 조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조금 더워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의 현재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하고 우리의 인생을 24시간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시쯤 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나온 날을 보면 참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참 잘 살았다, 그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산 사람만 참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사람은 기말 시험에 낙지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 10명 딸린 날품팔이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그렇죠? 여러분 몇 초, 몇 분의 몇 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올림픽 봤을 때 누구죠? 그 신아람 선수인가요? 몇 초 만에 그냥 다다닥 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끝날 순간에 뭐 핑계는 심판이 시간을 지나서 안 불렀다라고 얘기하자면 어쨌든 마지막 끝나기 전에 몇 초에 그냥 져버렸어요. 리드하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26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라고 오인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 되는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28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사형에 처해지는데 마지막 사용하는 순간까지 5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빨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 동안은 자기를 보러 온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고 2분 동안은 내가 살아온 28년을 어떻게 해요? 쫙 되돌아보고 마지막 1년은 마지막 1분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28년간을 돌아보는 그 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집행관이 총에 탄환을 착 장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1분 즐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근데 바로 그때 총살을 중지하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베리아로 유배시켜라. 죽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가 나머지 마지막 인생을 전부 마지막 5분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가 가지고 지은 책들이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소설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백치, 미성년. 여러분 거기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거기다 배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죽음의 끝에 갔다 온 사람은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사용하고 얼마나 아낌없이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모든 자원은 전부 축적할 수 있지만 시간은 축적할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다.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없고 그냥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수밖에. 자,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과거 관리하는 건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부 지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좋았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나이 들었네. 그런 사람들은 젊은 예배 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그런 말 하려면 젊은 예배 가면 안 돼. 자,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는 말은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탁
딱 현재에다 갖다 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문제가 많았고 이렇게 살아서 참 좋았다. 그걸 현재에 갖다 놓는 사람, 그게 과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priority. 뭐가, 우리 방 집사님 어디 있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네.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와 뇌동을 잘해. 어떤 사람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하고 따라가 그냥. 그죠?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것처럼 다들 비판합니다. 나쁜 놈들! 정말 나쁜 사람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한국의 집회가 다 그런 거예요.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어. 내 친구가 하니까. 그죠? 예, 그걸 부와 뇌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안 쓰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 그죠?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보고 다니겠다. 여러분, 다 보면 뭐합니까?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 보겠다. 그러고 나서 뭐하게? 뭐하게요? 예, 책이라도 하나 쓰고 죽으면 다행인데 세상 보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우리가 관광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좋죠. 부담 없이 가고 좋죠. 그러나 그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웨이스트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목표가 뭐고, 여러분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종착역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예. 자, 그 종착역이 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은 어떻게 해요? 직선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관은 직선이 아닙니다. 현재, 미래, 과거,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놓고 과거를 리딤하고 현재를 또 어떻게 해요? 리딤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삶이 아하 그랬었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때로 우리 가끔 그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자,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도해야죠, 그죠?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는 방법.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끝나는데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음에 우리의 음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음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틀린 음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음에 맞춰서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먼 미국 땅에 와셔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나면 아직 기도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 막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요. 하나님 시간 없어요. 가야 돼요. 그리고 갑니다. 절대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집안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교우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내게 왜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나를 준비하는 단계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내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억지로 악쓰거나 이거 해달라고 오기 부리지 말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에 내려놓고 왜 그런 짐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충성되어 여기시면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주셨는지 참 감사하다. 그런 것을 넘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손을 붙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와서 또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런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필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필연이에요. 모든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왈츠의 제왕이라고 하는 요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작곡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종에다 막 약상에 떠오른 정상인데 하도 그냥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어느 날 결혼기념일 날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뉴판에다가 악보를 그렸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때려치라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곡을 즐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왈츠곡을 만드는 거,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작곡가도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썼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너무 생각 안 해요, 그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각하는 것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됩니다. 때로는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놀이는 변함없는 젊음의 비결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독서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역경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활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음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남한테 나누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에 활력을 줄 겁니다. 그런 시간이 정말 없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웨이스트해요, 그죠? 아까 그러겠죠. 방 바닥에 뒹굴면서 얼마나 보냈다고? 100며칠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유명한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 1140불을 예금해 놨다. 근데 그것을 써라. 그건 어떻게 해요? 1440불을 오늘 안 쓰면 그거 못 쓰는 거다. 그래서
매일 아침 1440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화 여러분 아마 들었을 텐데 그 예화의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60분씩 24시간 하면 1440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셔서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평합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똑같이 줬어요. 어떻게 쓸 것이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못 쓰면 그냥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그 전화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까 우리 24시간 중에 몇 시에 와 있느냐고 물어봤죠? 이제 그만할 때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뭘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은 1440분이라고 하는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느냐, 그것만 하나님은 따질 거예요. 네. 저기 믿음 좋은 장로님, 저기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시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은 물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서 뭐 크게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그냥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 남을 도운 시간만이 결국 나한테 남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이 결국 우리들에게 영양가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잘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막집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것도 야박한 주막집 주인과 같다. 가는 손님에게는 그냥 잘 가 이 정도고 오는 손님에게는 호들갑을 떨면서 달려가서 악수를 청한 게 시간이랍니다. 반길 때는 웃는 모습이고 갈 때는 그냥 가 이렇습니다. 한숨 팍 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맨날 시간의 그림자만 보고 어떻게 해요? 한숨 쉬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선용하면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몇 시에 와 있든지 간에 남은 시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내가 저놈 하나는 내가 쟤 하나는 정말 세상에 잘 창조했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시간,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를 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과 또 그 시간이 끝날 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개선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들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오늘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아름답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이미 우리는 먼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요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무릎을 탁 칠 정도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그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참 기특하다라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